이 고난 주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금요일까지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행적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통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행하셨던 그 행적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셨고,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신 한 가지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먼저 본문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인 15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20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걸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그 기법입니다. 왜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다가 성전 청결 사건을 거기다 끼워 듣는가? 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보통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는가? 이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징계하신 그 사건이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가가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아직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 일을 통해서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좀 선생님들이 좀 과격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기 누가 졸고 있으면 막 분필 같은 것도 막 집어 던지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나오면 아무 죄도 없는 그 지휘봉도 엄청 크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걸로 막 칠판을 딱딱 때려가지고 그 학교들마다 그 칠판에 막 그런 자국이 많아요. 막 선생님이 화나가지고 그 칠판이 무슨 죄냐고요. 조는 건 지금 제가 조는데, 이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어떻게 상대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를 가지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 기법을 가지고 주님 그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어땠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경고를 주시는가? 뭐 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님 눈으로 보기에 지금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본당을 보면서 여기를 지금 강도의 소굴이라고 평가하신다면 이건 뭐 등골이 오싹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머리에 담으시고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교훈을 여기에서 받아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뭐냐 하면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왜 금식도 하고 저녁에 함께 모여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성, 그리고 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내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오전에는 또 오전 오후에 저희가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저녁에는 또 우리 교단에서 참 신실한 분들이 참 이 코로나19 와중인데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그 교단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기도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제가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사용했던 본문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는데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참 갈망해서 모여든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 뭐냐 하니까, 참 회개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너무 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여러 순서가 많고 행사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진짜 갖추어야 될 중요한 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4대 교회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는 세상에 이렇게 타락한 교회도 있었다는 걸 니들 좀 알아라,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4대 교회와 같은 타락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본문이 계시록 3장 1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당 우리 교회는 엄청 화려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잘 내막을 잘 모르시다가 보니까 또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하여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4대 교회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막 엄청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알려지고 엄청 껍데기는 화려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위험이 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막 엄청 화려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뭐가 모자라느냐?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외화 내빈, 이 껍데기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집회 내내 우리 내면에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참 오후에 마음에 깊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금 일종의 과장법 아닙니까? 누가 이런 이런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한국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편승하다 보니까 그치 너무 화려해요. 막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막 교회들마다 나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시끄럽다. 막 집회가 막 너무 시끄럽고요, 막 악기도 막 너무 대단하고 막 드럼 소리도 막 너무 커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시끌벅적한데 그 내면 깊이 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하여는 저것들이 심판받지, 나는 부자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예배도 너무 화려해요. 너무 다 갖추고,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 내면에 이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대 교회가 될 수 있고 잎사귀는 엄청 무성한데 거기에 참 열매가 없는 그런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이 회복에 대한 주님의 갈망. 이게 참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이 주님의 갈망하심,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회복하며 되돌아서기를 주님이 갈망하시는지 12절을 보시, 본문 12절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장하다, 이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장하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요, 간절히 열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을 내포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중의적인 표현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뒤져보다가 이런 머리 기사를 봤습니다. 계열사 114개 카카오 왕국, 그리고 따옴표하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기사는 안 읽어봤습니다. 제가 기사 읽으려고 검색한 게 아니니까요. 이런 그 우리나라 표현인 거예요. 지금 막 계열사가 114개나 되는 왕국을 이룬 그 기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가 사장님이 일 많이 해서 지금 짜장면 먹고 싶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영어식으로도 이런 표현이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잖아요. 한 번도 16강에도 못 올라갔는데 2002년도에 8강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 다 아실 거예요.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게 훈련 많이 시켰더니 밥도 안 먹고 훈련했더니 배고파 죽겠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시장하신지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간절히 갈망하고 계시다,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다. 뭘 갈망합니까? 마치 무화과나무가 잎은 화려하고 무성한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겉보기에 엄청 화려하고 원근각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북적북적거리는데 들여다보니까 영적으로는 메말라 죽어 있는 상태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경고를 보내면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목말라 갈망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너무나 변질되고 무기력하고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네가 겉은 화려한데
실상은 죽었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대교회처럼 되어버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갈망, 목마름, 너무너무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오늘도 교회 회복에 대한, 우리 예수 믿는 심령들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갈망이 있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뭐 지들 나름대로는 뭐 한다고 애를 쓰지만 참 부모가 보기에는 이 조금만 더 방향을 잘 잡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애를 쓰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게 뭐 소용없다는 거 알면서도 막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도 알아요, 안 듣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게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사실 수분하고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미안해요. 이 목사님들은 뭐 잘 들어주셨는데 진짜 저는요, 공포의 반복이에요. 공포의 반복. 했던 말 또 하고 미안해가지고 내가 또 카톡 보내요. 앞으로 안 할 거라고, 이제 소집도 안 할 거라고. 그 오후에 또 불러요. 또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안 해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 어떻게 해서 가는 성도인데 사람 모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막 이런 이야기 막 했던 말 또 하고 또 미안하면 이제 앞으로 안 할 거라 그러고, 그 또 하고. 그 어제 마지막으로 또 토요일 날 내가 떠나보내기로 했다 그랬는데 막 오늘 막 글 쓰고 싶은 거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가 떠나보내기로 했다, 하루는 참아야 될 거 아니냐고. 갈망이에요. 그 마음에 막 그 끓어오르는, 정말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 사람 싫어할 텐데 막 그러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를 상대해가지고 오해까지 막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이상하시다고. 그것이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막 이렇게 또 나무한테 또 뭐 저주를 내리시느냐고. 그만큼 주님이 그 당시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기력하게 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갈망하신 갈망,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도교회를 향한 그 회복의 갈망이 눈물겨워요. 계시록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주님이 이렇게 딱 죽었다고 단언하고는 바로 그 다음 2절에 너무 모순된 말씀을 하세요. 세 번역으로 보세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뭐 죽었다 그러셔놓고는 뭐 죽어간다 그러면 이 말씀이 통하죠. 제가 이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다시는 소집 안 할 거라고 말해놓고 2시간 뒤에 소집하는 그 마음이, 그 모순된 마음이 갈망이거든요. 죽었다 그래놓고는 또 회개하라. 정말 이거 무시하지, 뭐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좀 귀담아 듣고 회개하면 다 살아난다. 주님의 사대교회의 회복을 위한 엄청난 갈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여기 왜 모였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집회 내내 우리 내면의 회복을 이토록 갈망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마음으로 계속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열매 맺기라는, 열매 맺기. 신앙생활은 열매 맺기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부 순서가 중요합니다. 2부 순서는요, 저도 이걸 프린트 했는데요, 이거 홈페이지에서 이걸 다 석 장짜리입니다. 매일 이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공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채우시라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한 30분 이상 꼼꼼히,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 중에 핵심 구절도 한번 필사도 해보시라고 그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실 때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영적 싸움이란 건 딱 이 싸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 싸움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너무나 악한 것들, 세상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또 우리 많이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성적인 유혹, 거짓말 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바로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고,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노래를 부르면서 잔소리하는 게 이거예요. 목회라는 건 지뢰밭 사이를 걷는 거예요. 지뢰밭. 하도 강조해가지고 사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지뢰밭 사이를 걷는 게 그게 목회다. 이 전부 다 지뢰밭이에요. 다 지뢰밭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잘못 밟으면 끝장이에요. 그게 성적인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하나만 잘못 밟으면 끝장입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젊은 목사님들한테 경고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걱정과 유혹과 근심과 또 인간의 어떤 타락된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과 싸워서 뚫어내고 열매 맺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찬수 목사가 와, 저 사람 설교 잘해. 그런 말도 잘 안 듣지만, 예를 들어서 하여튼 설교 끝내줘.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지? 황금의 입이야.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요,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이제 교역자들은 또 교역자들을 섬겨야 되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좀 가혹한 편이에요. 화요일 교역자 회의에는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이제 물려받은 거긴 한데요, 좀 살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만 잘하느냐고. 당신이 설교한 거 한 10분의 1이라도 좀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냐. 저에게 하는 경고기도 하고요. 말재간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예요. 열매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지 거하지 않은지 영적인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수 목사 안에 지금 이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확신을 못 하시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매를 얼마나 잘 맺느냐, 그거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뭐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 보세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말로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난 이끄신다 그러는데 그냥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면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부교역자들을 보시면은 어떤 그 패턴을 아실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을 보면은요, 저는 교역자 모집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봅니다. 그래서 뒷조사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뭐 분당 우리 교회 흥신소 차려도 돼요. 목사님들 뒷조사 다 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느냐? 물론 말씀의 은사도 당연히 그 있어야 되지만 그 인격을 봐요. 대인관계가 어땠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경험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 열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체적인 인격의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신앙생활은 열매 맺기다. 열매 맺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기 위해 갖추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놀랍게도 주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20절 21절에 이제 아까 그 샌드위치 그 방식으로 다시 이제 성전 청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전혀 동문서답 하듯이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상관인지 아시겠죠? 왜 샌드위치 기법으로 설명을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 좀 아파요. 어제 얼마나 일만서도 파송 운동하면서 그 용을 썼는지, 그 서울 말도 용 쓴다는 말이 용 쓴다는 말 알아들으세요? 어제같이 한 게 용 쓴 거예요. 막 얼마나 용을 썼는지, 이게 오늘 두통약도 안 통해요. 아침에 먹은데도 안 통해가지고 오후에 하나를 또 먹고 왔습니다. 그 뒤에 있는 순서를 담당 그 목사님 보고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용을 썼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지난 10년 내내 일만수도 파송 운동 그 두려움으로 10년을 보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믿음이 연약함으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년 내내 두려웠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뭐 창고에 물건 10,000개 꺼내 보내는 것도 아니고 1만 성도를 어떻게 파송하겠냐고. 그래서 두려움이 자주 밀려왔는데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방어했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내가 시작한 거 아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변질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뭘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더러운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않는 이것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몸부림쳐 왔는데 어제 왜 그렇게 용을 쓰면서 제가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떠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눈물겹게 아쉽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두통약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까지 먹어본 거는 개척하고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막 또 힘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사실 설교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막 길어져요. 또 원고에 없는 얘기가 막 자꾸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두통이야 그러면 또 누워 있겠죠.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또 참 이 설교가 참 그런 게, 이러면 여러분들은 강조하고 싶은 걸 기억 안 하고, 우리 목사님 두통이 있대, 집에 가서 그 두통이 있대네, 개보리는 먹어야 되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을 얘기해. 믿음. 10년 내내 제가 싸웠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일만성도 파수 운동 그거 놓고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어제 살펴봤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그 아들 갈대상저로 띄어보낼 수 있었던 거, 그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아들을 그 갈대상저로 죽음의 강, 나일강에 띄어보내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시는, 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고는요, 23절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뭘 대비합니까? 믿음과 의심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점검하는 질문,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계속 이 질문해야 돼요.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를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23절에서 비유하면서 감람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일도 일어난다, 그거 우리 믿음으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하세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지금도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20년 전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던 때를 돌아보면은 제가 믿음이 확실히 자란 게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자라야 되겠지만,
왜 제가 29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계속 그렇게 잔소리할 수 있느냐? 적어도 개척하던 당시보다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점검하면서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내 믿음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제예요. 구하는 것을 오늘 내가 지금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1만성도 파송 운동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10년 전부터 구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10년 전에 기도했다면 10년 후에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요. 이게 미래 시제여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10년 뒤를 현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에요. 나을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스스로 믿음 관련 질문할 때 믿음이 막연한 미래에 얻게 되는 어떤 천국 열쇠가 아니라 오늘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난 10년 1만성도 파송 운동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갔지만 지난 10년 1만성도 파송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 삶에서 매일매일이 활력이고요, 매일매일이 기쁨이고요, 매일매일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확신으로 충만한 그런 10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믿음을 구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앞에서 믿음을 강조하신 주님이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재료로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널드 맥김이 쓴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바뀐다. 믿음에 대한 진정한 시금석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그 믿음이 얼마나 드러나는가에 있다. 믿음에 대한 진정한 시금석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그 믿음이 얼마나 드러나는가에 있다. 당신에게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갖자. 그리고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자. 저는 이 글을 읽는데요, 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에 찬 기도를 드렸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셨겠냐고요.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제 하나님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모든 목회에 영향을 미친 게 이 제 아버지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열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9교회가 이제 이 기도의 열매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윗대 어른들의 그 기도빨만 믿지 말고, 제가 이 기도빨 그리고 원고에 썼다가 이게 또 저속한 표현인가 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기도빨
사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얻은 효험.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어 사전이 우리의 기도빨을 인정해 주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빨. 열심히 기도하여 얻은 효험. 29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우리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기도빨로 세워진 거거든요. 기도빨, 열심히 기도하여 얻은 효험. 이 기도빨이 29교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른들 기도빨만 열심히 기도하여 얻은 효험, 이 기도빨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빨. 난 이게 그동안 저속한 말인 줄 알고 굉장히 안 쓰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거예요. 기도빨, 열심히 기도하여 얻은 효험. 본문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를 요약하면 기도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주님이 제시한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기도인데요. 세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 25절을 보니까 기도를 용서로 연결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열매 잘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이 원리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 번역을 찾다 보니까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왜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용서가 들어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그거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거든요. 목회하면서 10,000명이 저에게 너무나 힘을 주고 고마운 그런 분들이었다면 저에게 아픔을 준 분은 손으로 꼽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요, 손으로 꼽을 그 몇 안 되는 분이 10,000명이 저에게 주는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인복이 있어가지고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초기서부터 너무너무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는 복을 누렸거든요. 내 마음에 아픈 손가락이 한둘 있습니다. 그 아픈 한둘이 얼마나 제 영적인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요, 그 나머지 수십 명, 수백 명, 내가 너무나 힘을 얻는 교역자들에서 공급받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그 아픈 손가락 한둘을 생각하면은 이것들이 다 흘러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용서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 갖추어야 될 세 가지를 주님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이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도 이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는 또한 우리가 맺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열매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기도, 용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 기도, 용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눈물로 불렀던 찬양 참 온종일 입에서 맴돌아지는데, 오늘 고난주간 첫날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